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부흥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이 당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는 믿는 자들,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많아졌다 하는 이 단어, 플레티논톤이라는 단어인데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현재 분사로 쓰여서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많아졌다 하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당시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교회에 시험이 임했습니다. 오늘 1절 바로 그 의미죠. 6장 그 1절의 말씀에 그때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그때에 교회에 시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멈췄을 때가 아닙니다.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시험이 임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렵고 힘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오는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족들도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감춰져 있던 갈등들이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때에 교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부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에, 교회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대교를 중심한 이 유대 사회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큰 두 가지의 구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 금요일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14끼에 해당하는 식사값을 주는 구제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구제가 있는데 나그네들을 위한 구제죠. 방랑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구제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교, 유대 사회의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구제는 유대교나 혹은 유대 사회에서 주는 구제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 내에서의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어떤 사람들,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교회에서 주는 구제에서 이제 소외가 되었다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교회 내의 구제는요, 매일 구제였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그저 일주일에 금요일 택해서 하는 구제지만 교회 구제는 매일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받지 못하면 그저 그날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였던 것을 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받던 구제를 이제 교회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 사회로부터 혹은 유대교로부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교회 안에서 주는 구제에 삶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구제에서 빠졌다 하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요, 뭐 문법적으로 미완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미완료라는 것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지속이 됐다는 의미죠.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에서 주는 그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어쩌다 실수해서 한번 빠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저 소홀히 되고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죠. 뭐 실수해서 한번 빠뜨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교회에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번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해가 되고 마음의 갈등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교회 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구제를 받지 못했다, 구제에서 빠졌다, 그것이 문제의 큰 원인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구제 문제지만 그것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죠. 이전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저 외국으로 이리저리 각지 흩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 문화가 익숙하죠. 또 그리스 언어, 이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저 그 유대 땅에 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의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 두 그룹 안에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보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보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두 그룹 안에, 교회 안에 갈리게 된 것이죠.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댐이나 큰 뚝이 처음에 무너질 때는 아주 바늘 같은 실구멍에서 무너집니다. 작은 그 틈새로 큰 뚝이 무너지는 법이죠. 이렇게 속에 머물고 있었던 그 갈등이 이제 구제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소홀히 당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원래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다른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일이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일인데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다른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행정하는 일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행정하고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조직적인 문제도 생기고 영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 구제의 어떤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과 시험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가 그러냐 그러냐,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믿음 있는 행위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 그런 거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한 불만이 생겼는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변명하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호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강압하려고 하고 소위 하는 말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결책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 구제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요?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찾고자 하는 해결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사도들은 그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기로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교회에 우리 교회가 시험에 직면한 큰 이유가 바로 우리들 때문이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지도자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본래적인 사명보다는 그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수반되는 더 많은 일들에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할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교회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더 2차적인, 더 그 본질적인 일을 위한 준비하는 그럴 일들에 바빠서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결핍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시에 두 개를 못 하잖아요. 껌 씹으면서 계단을 걸어가면 발을 헛디든지 혀를 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예 다른 걸 포기하죠. 그죠? 머리도 좀 안 좋으니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저 이 일에 전념해야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거의 교회 일을 저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해고, 결론도 제가 내야 돼요. 청소도 제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어떤 때 보면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는 건지 청소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역자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분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일들을 나눠서 협력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 일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중심에 사기보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 영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 맡기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이제 추천받을 사람들의 자격을, 선택받을 사람들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인 능력, 좀 수완이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잘할 만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분담해 달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온 교회 앞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달라고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선택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전체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나중에 안수하여 세우지만 그 사람들을 뽑아온 것은 온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뽑아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교회 회복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더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워지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 정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를 하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능력이나 배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뭐 이 사람이 헬라파인지 유대인인지 뭐 히브리파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는지 이방에서 살았는지 지금 히브리어를 하고 있는지 헬라를 쓰는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돈이 있는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좀 배경이 있고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초대교회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시험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해결한 결과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험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은 행정적인 조정이나 인간적인 수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영적인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지혜롭게 감당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시험이 임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고 시험이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했던 대표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 속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면요, 우리 이웃이, 우리 지역이, 이 세상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시험을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시험은 온다. 오히려 성장할 때, 잘 될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왜 시험이 왔느냐, 그거 따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에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있고 작은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을 탓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나의 영적인 결핍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세움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는 우리 가족만 앉아서 예배할 때도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아파하는 형제들은 없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